여러분, 어저께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3.1절이었습니다. 3월 1일, 1919년 3월 1일.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어저께 106주년 기념식을 저희 교회에서 여러 한인 단체들과 교민들을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 교인분들도 모이시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리고 새벽 기도 후에 나누는 아침 식사가 있었습니다. 친교실에서 있었는데 저희 교인들과 한 테이블에 만나서 3.1절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이블에서 3.1절 노래 얘기가 나는데 3.1절 노래 아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흥얼거렸습니다. 여러분 3.1절 노래 아시나요?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기미독립선언문도 암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가물가물하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챌린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국민교육헌장 암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다 저하고 세대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보고 차세대라고 하시는데 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어렸을 때 배운 것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차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러면서 한글 학교에 이렇게 섬기시는, 최선을 다해서 한글 학교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한글 학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일어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한국의 언어,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 샌디에고에 살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면 좋을까 하다가 성경 암송을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암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비디오로도 보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여러 구절들을 암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고 이렇게 불이 확 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이 필요하구나.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장 필요할 때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그 성경 암송 저번 주에 하게 됐는데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unto you as well. 아이들이 이런 걸 외울 때에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주일학교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3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올해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서 3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살아봤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샌디에고 시간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보다 최소한 2배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날씨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뜻할 때 따뜻하고 쿨할 때 쿨하고 추울 때 춥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것을 느끼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코끝을 쨍하게 하는 그 추위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날씨의 변화가 없어가지고 시간의 변화도 잘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표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도 3월이 들어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끄는 교회를 꿈꿉니다가 아니라 초원지기 목자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꿈꿉니다.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꾸어왔던 것이고 선교지에서도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끝날 때까지 이 꿈은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공동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단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들어 이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광고성 이메일인데요. 보면은 보고 이렇게 지우는 이메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메일들입니다.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갱신할 때입니다. 라는 그런 이메일입니다. It is time to renew라는 그런 제목의 이메일들을 받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구독 연장할 때가 이맘때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구글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갱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도 연락 옵니다. 구독한 것 연장하겠다라는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 사이트가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연장에 관한 내용의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갱신을 하겠다는 이메일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돈을 빼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제가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제가 산 제품들의 보증기간이 끝나간다, 갱신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이메일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운전면허도 제가 갱신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갱신이 아니라 취득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국제면허증이 1년간 유효해서 어떻게 저렇게 그것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곰이 붙어있는 그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시험이 어렵다. 쉽지가 않다. 이거 패스하신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올 때 수많은 빨간 불빛들이 보이잖아요. 왜
뒤에 있는 빨간 불빛들 운전하면서 그분들이 한 명 한 명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했단 말이야? 제가 캘리포니아 러가 좀 새롭고 다른 점들이 많아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2번 떨어졌습니다. 3번의 기회를 주더라고요. 2번 떨어지고 3번째 기회에 제가 이를 악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기도를 하고 DMB에 가서 또 왔느냐 하는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클릭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Congratulation이 떴습니다. DMB 안에서 할렐루야 제가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다 패스를 하셨는지. 여러분 새롭게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운전면허 갱신일까요? 한 5년 정도 주더라고요. 갱신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갱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갱신할 때가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보험 같은 거 갱신할 때가 되지 않으셨는지요? 구독하는 거, 잡지 구독 같은 거 갱신할 때가 되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성도님 여러분과 다시 올해의 구호, 우리의 교회 표어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곧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갱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리뉴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1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주중에도 같이 기도하고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출발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특별한 기간입니다. 특별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위에 있는 분들과도 관계 회복에 귀한 거룩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움으로 새 출발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갱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같이 성경 읽기도 하고자 뒤에 성경 읽기 표도 붙여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사인업 해 주셨는데요. 저는 몇 군데에 사인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는 제가 읽고 싶은 부분 더 넣게 되더라고요. 신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읽어야 되겠다 해서 하박국도 넣고 그 다음에 창세기도 읽고자 합니다. 창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1장 1절에 계셨고 1장 2절에는 성령님이 계셨고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나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let there be light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 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 천지창조 부분 너무나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을 때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읽을 때는 한 단어가 크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God, God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매 구절마다 있는 단어였습니다. 매 문장 앞머리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주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곧 하나님 중심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오직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라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주어인 것에 동사로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 바라.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힘들게 노동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3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God said.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말이라고 합니다. 아말.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말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니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삶에 무엇인가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지러운 것을 정리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돈되고 그리고 공허한 때에, 어두웠을 때에 그때 빛이 보이고 그리고 삶이 새롭게 정돈되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으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새로움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새로움은 그것이 개인의 새로움이든 공동체의 새로움이든 이 새로움은 저희 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새로운 것을 가지기도 그리고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추구할 새로움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라를 아말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디도서를 보면은 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이 짧은 구절에 보면은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일 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저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온다라는 뜻이거든요. 테슈바라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테슈바, 돌아온다. 테슈바, 테슈바. 돌아온다는 뜻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에 시작되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관계 회복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가 테슈바 하기를 소망합니다. 테슈바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스몰 그룹도 재정비가 되어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출발이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세기에 찰스 웨슬리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 홀리네스 무브먼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그룹의 이름이 홀리 클럽이었습니다. 작은 수의 소그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감리교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초원 그리고 목장의 모임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동참하는 실천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중생을 경험했고 한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중생의 경험을 했고 제가 성장하게 된 것은 소그룹 때문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제게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초원과 목장, 소그룹 모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강하게 믿습니다. 또한 교회 명칭, 계명에 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작년에 임원회의에서 안건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팀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그룹 안에는 나이를 떠나서 젊으신 새로 오신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신 교회의 뿌리 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성별을 넘어서 영어부도 포함해서 총 9명의 구성원들이 추천받게 되었고 교회 비전팀이란 이름으로 지난 몇 달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비전팀이 앞으로 성도님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의견을 들으며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서포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내내 이 찬양이 저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의 어젠다 그리고 교회의 계획이라고 있다면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섭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주시되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차세대 아이들 1.5세, 2세 그리고 다가올 3세, 4세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말씀으로 돌아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있음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Lord here I am 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강력한 그 나라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